특별히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이 요한복음 4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많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 전도해야 되겠다, 와서 보아라, 뭐 이런 이야기, 또 혹은 복음 전파, 하나님의 크리스천의 삶, 또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것인가, 뭐 이 등등 우리가 깨달을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야기할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우물가로 사마리아 이 여인을 만나러 가셨어요. 이 여성은 오후 더운 시간에 보통 사람들이 올 법하지 않은 아주 더운 그 시간에 사람들을 피해서 온 것 같았습니다. 왔습니다. 그리고 물을 떠러 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어렴풋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을 듣고 참 짐승만도 못하게 어떤 부분에서는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인데, 유대인 남성이 사마리아 여성에게 그것을 질문을 한다는 것이 있을 법할 그러한 일이 아닌데,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가정의 갈급한 또 영혼의 문제, 남편의 문제를 끄집어내시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여성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 남성, 이 분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바로 예수님, 이분을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처음에는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 여성에게 예배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평생 동안 예배할 것인가. 여성이 선지자이시니까 물어본다고 하지만 결국 자신의 가장 고통스러운 인생의 문제를 혹시나 좀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가운데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자신의 조상들과 유대인들의 조상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어디서 예배를 해야지 그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락이 되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여기 저 사람들은 저기서 예배해야 되고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이런 나의 고통스러운 지금 남편이 이렇게 되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이 모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 그 얘기겠죠. 결국으로 따지면 좀 어려운 가운데 있던 그런 여성이었을 테니까. 그때 예수님은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하라.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찾고 계신다. 그때에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예수님과의 그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만져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심을 오리라 한 분이 이분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고 또 예수님 앞에 나옴을 통해서 이틀 동안 더 계시다 가십시오라고 하는 가운데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참 귀한 그러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여기에 사마리아 여성의 개인적인 이야기, 뭐 사람들이 뭐 오고 가고 믿고 다 좋은데, 그것보다 오늘은 한번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영과 진리로,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그 주님 만나면 사마리아 여인, 또 그 외에 뭐 그 사람만 문제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말씀해 주시니 그 열쇠가 다 거기에 있는 것이죠.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먼저는 오늘 한 가지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영으로 예배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할까? 우리가 몇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예배는 형식이
앞설 수 없는 예배라는 뜻이죠. 영으로 예배하라는 그 뜻 안에는 그 뜻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영은 사람의 생각이 분명히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영은 사람의 눈에 왔다 갔다 눈에 보이는 잡을 수 있는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영은 바람처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영은 분명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는 언어가 같은 뭐 그런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멕시코에 가서 교회를 돌아볼 일이 있었는데 별 준비를 하지 않고 갔어요. 멕시코에 가려고 한다면 그래도 말이라도 좀 뭐 다 알진 못하지만 그래도 좀 준비를 하고 갔어야 됐었는데 그 준비를 별반 하지 않고 그저 2주간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갔는데 큰 교회에서 나름대로 꽤 큰 그 버스 종점이 있었던 베델교회라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 모렐로 스테이트, 그 꼬나바카에 있는 교회인데, 근데 그 교회 가서 꽤 사람들이 몇백 명이 모인 교회인데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찬양 준비를 했죠. 그리고 그들이 사람들도 가장 좋은 예쁜 옷을 입고 나오고 그 잘 살지 못하는 그런 동네인데 그 말씀을 준비했고 먹을 거를 준비했고 또 뭐 준비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문제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도 알아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들의 문화도 잘 몰랐고, 그거 꽤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문화도 몰랐고 또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설교 말씀을 하는데도 모르겠고 찬양을 하는데도 마음에 느낌은 오지만 도대체 이 가사가 무엇일까 한두 마디 아는 거는 있지만 너무나 마음이 답답했어요. 예배는 드렸고 기도는 했지만 언어가 같지 않고 내가 준비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열렬하게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나중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해서 은혜를 주시기는 하셨으나 내 마음이 답답했어요. 언어가 같지 않고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도대체 예배는 예배인데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던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영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들 그걸 깨닫겠습니까? 깨달을 수가 없죠. 또 아무리 그 예배가 준비가 된 예배고 뭐 의리의리한 뭐 번쩍번쩍한 모든 것이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개인의 눈에는 좋고 귀에는 좋지만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데 성령을 의지하기보다는 성령을 부리는 듯한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나와 있다면 그럼 예배가 아닌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그것이 아니죠. 종교개혁의 핵심 인물인 존 칼빈은 예배 전체 예배를 드릴 때 늘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기도를 빼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존 칼빈이라는 사람, 우리 장로교회 처음 시작한 그 동기부여 중심 인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에서 하고 있는 형식들을 모두 버렸어요. 어떤 때는 교회 안에 십자가도 붙이지 않았어요. 이상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 사이엔 그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것이 마치 십자가의 형식을 따라서 저 십자가가 있으면 그리고 그 십자가가 없으면 마음대로 해도 되면 그 십자가는 소용이 없는 십자가 아니겠어요? 절간에 가도 뭐 있지 않아요? 십자가를 형식적으로 믿고 있던 사람들, 미신적으로 십자가를 섬기고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종교 개혁자들이 그 십자가도 내려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믿는 건 저 나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죽어도 사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종교개혁 시대의 그 종교개혁자들이 그 모든 형식을 다 뒤집어 엎어서 했다는 이 사실은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한 것이죠. 왜일까? 예배의 불필요한 형식, 하나님의
그 역사와 관계가 없고 성령의 역사를 오히려 가로막는 그러한 형식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것 알고 있죠. 좋은 건데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잘못 사용되게 되면, 잘못 깨닫게 되면 왜일까? 그 이유는 성령의 역사가 형식에 치우칠수록 더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더욱 형식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쉽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예배에 대해서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부흥이 떠나면 성가대를 강조한다. 돈 주고 성가대를 사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다. 알 필요도 없다. 아, 찬양 좋았어 라고 평가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성가대가 다 잘못된 거는 결코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간혹 보게 되면,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성가대 중요하죠. 성가대 너무 중요합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르죠. 주중에 2시간씩 3시간씩 준비하고 연습해서 나와서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그 모습만 보아도 너무 좋죠. 실은 그게 바른 겁니다. 그렇게 돼야죠.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장기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셔서 그것을 다 해서 준비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성도들이 보고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오죽했으면은 지금 지난 한 10년, 20년 사이에 또 다른 많은 교회들이 오히려 성가대를 하지 맙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있고. 오히려 왜 그러냐면 예배는 음악회가 아니기 때문에. 음악회가 아니죠. 음악 콘서트와 같은 그러한 예배는 아닌가. 잘 짜여진 프로그램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지는 않는가.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성가대를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교회에서 가장이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은 그 헌신된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섬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훌륭한 그런 헌신입니다. 그런데 그 헌신이 음악으로만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헌신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을 업고 다녀야지. 믿지 않는 자들을 업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배라는 것이 그저 나만 좋고 아멘하고 가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고 안 믿는 사람들 위로 받아야 될, 또한 새롭게 되어야 될 심령들, 그런 사람들을 업고 와야 되는데 이 성가대를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가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연습을 해야 되니까 교회 일찍 오는 헌신은 있으나 정작 교회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복음 전파와 주님 앞에 그 인생들을 인도해내야 될 그 부분에서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이 그런 비슷한 동일한 헌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건 또 아니고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 생활을 그것만을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가대를 하나 이야기하자면 그것만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음악회와 같은 예배, 프로그램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러한 예배, 프로그램에 의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역사하실까? 우린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하는 이 바닥에 우리 교회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될까? 땀을 흘려서 연습하고 시간을 보내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성령의 역사를 맛보지 못한다면 그건 음악회죠. 그리고 어떻게 보게 되면 싸구려 음악회입니다. 그렇게 그 정도 실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력으로 따진다는 말이에요. 우리 냉철하게 이야기하자면 누구를 위한 예배고, 누구를 위한 은혜고, 누구를 위한 나눔이고, 누구를 위한 연습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1시간 안에 끝내야 된다고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누가 설교는 30분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누가 찬양은 2곡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중국에 헌신했던 그런 선교사님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17절까지 찬송을 하더래요. 예배 찬송을 하는데 1절, 2절 우리가 3절만 해도 조금 몸이 좀 이거 좀 다음 장은 뭘 하려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17절이 있더래. 17절이 그 찬송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견딜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찬양을 하나 해도 몸이 뒤틀릴 수 있잖아요. 나 모르니까 이게 은혜가 안 된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는 찬송인데 그 17절 안에 얼마나 많은 고백이 있겠어요. 그 17절 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주옥과 같은 그러한 단어들이 거기에 있겠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선교사님들 참 훌륭하신 분들 보면은 그분들을 전도하기 위한 선교사님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개인을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형식이 없었어요. 같이 모였고 찬양했고 저녁 기도에 힘썼고 말씀 들었고 사랑을 나누었고 같이 먹었어요. 다른 건 무엇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깊이 있게 묵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생활은 정말 교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과 영으로 예배하는 일과는 거리가 먼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드러나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마음도 없고 고치고 싶지도 않아요. 전부 시간 낭비가 되고 돈 낭비가 되고 에너지가 낭비되고 그런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싫다고 하십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싫다고 하신다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나 그런 예배가 싫다. 난 그렇게 하는 거 싫다. 그렇게 아무리 많은 그런 걸 준비해서 그래도 나 그게 싫다라고 얘기하신다면 그래도 우리가 우기면서 내 만족을 내세우며 예배를 할 수 있을까? 예배답지 않은 예배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실족하고 있습니까? 형식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평생 습관화되었던 프로그램들 실은 버려야 됩니다. 그만큼 했으면 됐어요. 그만큼 했으면 됐잖아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찬송가도 보게 되면 저도 뭐 어려서부터 찬송가 들었으니까 아직도 가만히 있으면요 아주 어렸을 때인데도 교회 종소리가 울렸던 하루에 몇 번씩 울렸던 저희 집이 좀 높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보였는데 교회에서 종을 치면 그 소리가 늘 들렸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 찬송가 종이 울리던 그런 게 들려요. 그 찬송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찬송에서 찬양으로 바뀌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나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했고 싸움이 있었고 어떤 그 부딪힘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그게 어려워 어떤 분들은. 그런데 실은 찬송가도 100여 년 전에 150년 전에 유행가였었거든요. 어떤 거는 거기에 곡을 맞춰서 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유행가 부르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마치 이 찬송가 1장에서 600장이 아니면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 오레곤에서도 오레곤 새로운 교회 우리가 제목은 안 붙였지만은 장로교회에서 예배에도 은혜 받아야 되고 저기 남미에 가서 오순절파 교회에 가도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남을 정죄하고 그럴 게 아니고 저기 동남아시아 가서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동남아시아 가면 뭐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저기 남미 중미 가면 그 사람들 깃발을 좋아해. 근데 깃발 대신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깃발 흔들어. 깃발 흔드는데 그거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 은혜롭지 않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저기 동남아시아 가게 되면은요 벌쩍벌쩍 또 예배 드리면서 벌쩍벌쩍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고 그래요. 이게 참 또 경건하지 않은 것 같다. 그 생각이 되죠. 제가 유럽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북아프리카에서 와가지고 알제리에서 와가지고 예배를 이제 은혜 받고 전도사가 돼서 선교사가 되기 원하는 분이 있었고 그 교회 베데스다 교회라는 교회 안에 찬양을 하는데 그 북아프리카에서 오는 분들이 찬양을 하는데 너무 찬양이 은혜스럽다 보니까요 나와서 춤을 춰. 근데 그 아랍 사람들 춤추는 거 굉장히 제 눈에는 좋더라고요. 자연스럽고. 한번 여러분 나중에 한번 뭐 유튜브나 그런 거 보세요. 근데 나와서 막 이상하게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그 좋은 모습을 두 남성이 나와가지고 한도는 지금 선교사로 알제리로 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데 제일 앞에 있는데 처음은 좀 그렇더라고. 저렇게 찬양해도 되는구나. 그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랍권의 그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라고 한다면 팔짱 끼고 우리가 거기에서 경건하지 못하게 저러고 앉았다고 우리 그러고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남미에 가면, 동남아에 가면, 유럽에, 아프리카에 가면 그 참 은혜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우린 그렇게 못하나? 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식과 우리의 어떤 거기에 매여 있으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무엇일까? 물론 문화가 달라서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은 평생 습관화되었던 그러한 것, 프로그램을 벗어버리고 과연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겨야 할까? 무엇을 철저하게 바꾸어서 새롭게 돼야 될까를 고민하고 바꿔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뭐 그럴 일은 없겠다 생각을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내가 온통 다 정죄의식을 가지고 판단의식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난 30년 동안 선교지 한 35년 동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많은 곳을 다니게 됐는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많이 바꿔놓으셨어요. 전 장로교에서 태어났고 장로교에서 자랐고 장로교 공부했고 장로교에서 안수받았고 장로교 목회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장로교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저한 칼빈도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던 사람인데 그거랑 별개인 거예요. 그것은. 근데 우리는 그러한 것을 내세워서 형식을 이야기한다면 그건 잘못이라는 거죠. 영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순서를 짜야 한다. 우리 예배도 성령님이 역사하실 만한 찬양이 돼야 되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만한 말씀 선포가 이루어져야 되고 성령이 역사하실 만한 기도의 시간이 돼야 되고 성령이 역사하실 만한 친교의 시간이 돼야 된다. 바로 그것이 교회는 거죠. 예배인 것이죠. 겉모습의 과시, 내 위치를 증명하는 어떤 칭찬, 봉사가 칭찬이 따르는 봉사, 나의 자랑, 어떤 미신적인 부분들,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이러한 부분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갖다 버려야 된다.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내 만족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내 형식과 내 법칙에 따라 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깃발을 흔들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렇게 춤을 춰서 옷이 다 열려서 하반신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나왔던 부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귀한 교회를 이제 세우고 또 우리가 참여하게 하시고 그럴 때는요,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저 또 다른 교회 어디에 가까우니까 상황에 맞아서 뭐 이렇게 따지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작정을 하고 하나님 이 오레곤 새로운 교회 나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만큼은 주위에 많은 교회들 귀한 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시는 게 있을 것이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더욱더 기도하고 세워나가고 또 많은 그런 성도들 믿지 않는 분들을 초청해 나갈 때에 우리의 예배가 분명히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 영으로 예배하는 것. 우리는 형식과 이러한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결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 무엇인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예배. 목사 중심도 집사 중심도 아닌 거예요.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의 예배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쥐었다 놓았다 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하면 안 되고. 한번 예를 한번 또 들어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이니까 아까 성가대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한번 임직 예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임직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선물도 많이 준비하고 사람도 초청 많이 하고 어디 임직 예배 초청을 받으면 단단히 준비하고 가야 돼. 화장실도 미리 갔다 오고. 왜 그러냐면 너무 시간이 기니까. 뭐 한 사람만 나옵니까? 10사람 뭐 몇 사람 나오잖아요. 필요한 많은 순서들이 있지만 그 모든 순서들을 통해서 만약에 사람을 드러낸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에 따라서 그 예배는 엄청난 선교적인 예배도 될 수 있고요. 임직 예배는 왜 그런가? 헌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안수받고 안수하고 이제 주님 앞에 귀한 이 직분을 받음을 통해서 내가 집사가 되든 뭐 권사가 되든 목사가 되든 선교사적인 파송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막 온 성도들이 함께한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헌신하며 주님 앞에 앞으로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예배가 될 수도 있는가 하면,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한 자리에 떡 앉혀놓는 그러한 모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돌아보게 되면 그런 일들이 습관화된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모임 마칠 때에 대개 어떤 것 많이 하던가요? 지난 삶을 돌아보게 되면 주기도문으로 우리 마칩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죠. 왜 주기도문으로 마칩니까? 주기도문이 모임을 마치는 알리는 종인가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는가? 아니죠. 그렇다면 주기도문 빼야 됩니다. 그죠? 우리 박수하고 마칩시다. 그리고 끝내야지. 만약에 주기도문이 아니고 주기도문이 마치 그저 예배 또 모임 이런 것을 마치는 하나의 신호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주기도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고, 또 기도가 너무 좋아서 그 주기도문 짧은 우리가 알고 암기하고 있는 그 짧은 기도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아서 그 고백이 좋아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기도문 해야 되는 것이고. 왜 헌금을 합니까? 그 이유는 헌금 시간이어서 하는 것입니까? 그저 헌금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 다 넣으니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합니까? 아니죠.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일부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내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일부를 드리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 것만이 아니고 나머지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헌금이 아니던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라고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 받아주시는 감격의 시간이죠. 헌금의 시간은. 적은 것 바쳐서 나머지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고백하는 아름다운 헌신의 시간이 바로 헌금의 시간인데, 만일 억지로 한다고 한다면 그 시간같이 은혜가 안 되는 시간이 없죠. 제가 한 번은 교회를 안 나오는 분이 계셔서 교회를 나와라 그랬더니 참 그분 훌륭한 분이에요. 솔직하니까 저보고 그러더라고. 한 주에 가서 5불 헌금을 해야 되는데 내가 5불 헌금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아들 용돈을 좀 줘야 돼서. 그래서 한참 어떤 이야기를 나눴던 처음 교회를 나왔던 그런 분인데, 그런 사람들도 있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 그거는 뭐 하나의 얘기지만 혹시라도 그렇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을 참 은혜스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가만히 있었지만 그때는 목사님은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서 너무 좋습니다. 이걸 좋다고 받아야 되는가, 아니면은 내가 통곡을 하고 눈물 흘려야 되겠는가, 내가 제대로 목회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건 아니잖아요. 인생의 주권을 내가 쥐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쥐고 있으니까. 예배도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일을 하는 시간이 예배지.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듯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중심에 자리를 펴시는 그러한 시간. 할렐루야. 벌써 이루어진 일이지만 또다시 확인하여 내 중심에 자리를 펴고 앉으소서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의 시간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에 가장 중심을 내어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한번 드립시다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실은 시간이 예배를 성도들이 모였을 때마다 예배 한번 드리죠. 이것이 입에 닿아야 돼.
그건 하나의 형식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먼저니까. 미신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극히 성경적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가 가장 좋고 기쁘고 감동적인 거예요. 왜 그런가? 혹시라도 내 중심이어야 되는 였던 것 같은데 하나님 중심이 되니까. 사업을 시작을 해도 이사를 가도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예배가 하나님께 주권을 모두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시간이니 이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감동적인 시간이고 은혜스러운 시간이고.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 찬양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더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요? 뭐 얼마나 이게 좋아요. 근데 그런 소리 듣기 어려워. 제발 주일 예배라도 좀 오십시오. 수요 예배라도 오십시오. 참석해야지요.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된 예배는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야. 예배를 위하여 모두 다 섬기고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서. 다 차려놓은 상에 그저 그 상 맞으러 가는 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게 되면 제가 뭐 그렇게 꼭 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예를 들어서 어느 예배가 있다. 그러면 한두 명만 하는 게 아니고 다 준비해야 됩니다. 다 나와서 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그리고 신앙생활을 이제 처음 걸음마 시작을 하는 사람들은 상을 맞으러 오든 뭐 어떻든 표현이 어떻든 간에 올 수 있겠지.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생활하고 이젠 나의 믿음 생활의 패턴을 좀 바꿔보겠다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일주일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님이신 거예요. 주권을 주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일 예배는 어떻게 드릴까요? 우리 오늘 예배는 어떻게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모두 다 예배를 지금 우리는 다른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지만 뭐 건물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말이에요. 예배 1시간 전에 2시간 전에 와가지고 2시간까지는 안 되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함께 와서 성도들이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다 성도들이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매주마다 아마 선교사가 아마 목사가 또 혹은 전도사가 헌신할 거예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참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오레곤 새로운 교회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 내가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권을 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려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한다. 목사가 좋은 걸 하는 건 아니고 누구 집사가 좋은 것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걸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내 자신을 철저히 버리는 예배, 버린 예배인 거예요.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예배의 의식적인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분이 예를 들어서 절하고 손들고 기도하고 노래하고 암송하고 설교 듣고 먹고 하는 모든 그러한 그 절차들, 우리 속에 철저한 자기 부인과 회개 그리고 낮아짐과 겸손함이 없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니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실컷 1시간 동안 준비된 의리의리한 성가대 해가지고 다 해서 예배 드렸어. 그다음 예배 끝나고 친교실에 가면 서로 미워하고 나는 저쪽 상에 안 가. 나 저 사람이 믿기 때문에 안 간지 서로 안 본 지 6개월 7개월이 됐어. 같은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수두룩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가 어떻게 그 예배가 되겠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영으로 주신 성령을 의지해서 드리는 것인데, 성령님을 의지하고 모시는 것은 내 자신을 철저히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앞에 서고 내가 주동이 되지 않고 내가 쌓아놓은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해온 것들 모두 갖다가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 오랫동안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예배 인도에 빠져서 산 적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도 제 스스로를 가만히 돌아보면 예배 인도에 빠져 살았다는 것은 물론 그런 사람도 필요하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목사도 필요하고 전도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함보다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예배를 인도할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절차와 의식과 또한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방법이 마치 하나님의 것인 양 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물론 전도 지향, 선교 지향적인 예배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유행이 되고 유행을 따라가는 예배, 그건 아닌 거죠. 제가 한번 동부에 있을 때 어느 교회를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서 꽤 저희가 살던 지역에서 떨어진 교회였어요. 남쪽으로. 꽤 알려진 그런 교회인데 사부 예배인데 예배마다 이름이 다 달라. 예배 때마다. 그래서 첫 번 예배는 뭐 고향과 같은 예배. 뭐 두 번째는 옛날 법을 재밌는 이름을 많이 법을 따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1부 예배는 옛날 거 좋아하는 사람, 2부 예배는 뭐 60년대 좋아하는 사람, 뭐 3부 예배는 뭐 요즘 뭐 좋아하는 사람, 4부 예배는 완전히 모자 쓰고 와도 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해 놓은 거예요. 거기에 4부 예배가 이름이 다 달라.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찬양도 다르고 다 다릅니까? 그러니까 다 다르대. 다 다르대. 좋죠. 어떻게 보게 되면 나름대로 보면 뭐 그걸 원하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또 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은혜 못 받고 가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럼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데 그러면 뭐 어디 체육관에 가든지 큰 교회에서 한번 예배를 드릴 때 4부 예배를 드리는 온 같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릴 땐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찬양도 힘들고 문화도 힘들고 참 그렇겠다. 그래서 제가 목회 쭉 하면서 저는 뭐 제가 다 100점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저는 분명히 해뒀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어르신이고 어린 아이고 1세부터 100세까지 같은 찬양해야 된다. 그리고 같은 말씀 듣고 또 같은 은혜 받고 같이 가야 된다. 같은 이름 밑에 지붕 밑에 예배를 드리는 그 성도고 교회라면 하나의 유행이 되면 안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되 결정적인 부분에는 내가 아닌 거예요. 내 문화가 아니고 하나님 문화인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생각인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인간이 다 똑같고 감정이 똑같은데 눈물이 나죠. 가슴이 뭉클하죠. 깨달은 바가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반작용을 하면 되죠. 반작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직접. 그 리플렉션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뜨거운 마음을 허락해 주실 때 도저히 앉아 있을 수 없으니까 일어나 주님 앞에 손 들고 찬양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때 내가 살던 방향을 다 바꿔서 주여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가겠나이다 고백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죠. 무엇이 필요한가? 철저한 회개, 철저한 하나님 기대, 철저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영으로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 만족, 너 만족, 우리 만족, 우리 교회 문턱은 이렇고 문화는 이루고 나가는 것이지, 하나님 역사, 하나님 인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 이거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 예배 계획자, 예배 운영자, 예배 감시자, 예배 프로그램, 예배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여러 분 되지만 그 중에 특히 2층이나 멀리 방에 미디어 쪽에서 헌신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늘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미디어 쪽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신경을 하다 보니까 은혜 못 받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어요. 과거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미디하실만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에 늘 100% 온전한 마음인가? 마음에 꽉 찬 생각들로 예배에 어떤 몇 분은 예배드리고 또 그 다음에 4, 5분은 내 생각하고 멀리 마음이 떠나 있는 그런 것은 아닌가? 내가 마음이 낮아지고 그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무슨 예배를 드렸는지 생각도 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구약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백성들은 뜰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낮추고 주님 앞에 나오느냐에 따라 그 예배가 영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될 때에 얼마나 역사가 크겠습니까? 우리가 영으로 예배할 때 얼마나 그 예배가 살아서 역사하셔서 얼마나 놀라운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언제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얼마나 많이 집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길래? 얼마나 많이 성경을 보길래? 아니죠. 그게 안 되니까 예배라도 나와서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마음을 모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또 일주일 살기 위해서. 더 낮추면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역사는 일어납니다. 성령에 순종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라 했습니다. 영으로 예배하라면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가지고 있던 알고 있던 불필요한 형식을 다 버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주권을 완전히 주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철저히 내가 낮아진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 그 중심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우리 오레곤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예배를 끝난 후 이 예배당을 나갈 때에 선교사적인 마음으로 부르심을 순종하기 위한 중심으로 우리 각자 처소로 나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